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다라는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을 친근한 구약 내용인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하갈과 사라에게서 난 자녀들의 운명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갈이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율법이 복음에 종속되어 섬기는 위치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율법은 사실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율법의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율법의 본질을 망각하고 율법으로 복음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집종의 아들은 유업을 잊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처럼 율법 역시 구원이라는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스마엘에게는 육체를 따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난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약속에 기초한 아이일까요? 아닙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하갈의 자연적인 생식력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은 상징적으로 인간적인 능력과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목표나 자신들의 행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행동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인간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우리의 노력만으로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삭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삭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말과 대조되는 말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가운데 그리고 아브라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결과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과로 태어난 이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라는 어떤 언약을 의미합니까? 사라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애굽왕 이집트 바로에게 팔아 넘겼을 때도 그네를 구해주셨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팔아 넘겼을 때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몸이 100세가 되어서 기력이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인간에게 자유케 함을 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복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의 신실함으로 얻어지는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얻어지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금의 선행이라도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절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사람들이었고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티끌만큼이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갈이 나타나는 언약은 모세가 받은 율법의 언약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인간에게 구원을 보장합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그저 우리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깨닫게 하는 시금석의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성철스님과 같은 죄 없는 사람이라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신의 산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신의 산은 다메섹 지역으로부터 아라비아 사막과 신의 광야까지 포괄한 아라비아에 속한 곳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받아왔던 모세조차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곳,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또 언약의 성취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믿음으로 거듭난 자유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과 은혜와 자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 천국을 바라보시고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했을 때에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이삭이 주어졌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